항상 제가 홈페이지에 주보를 이렇게 올려놓는데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최학선 목사님께서 10월 마지막 주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여쭤보니까 화요일 날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화요일 날 한국 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을 이렇게 어, 하실 것으로, 그래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열매 있게 해달라고 우리 박사님의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경배와 찬양하고 제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온라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부터 했어요. 제가 특별히 연구하는 분야가 온라인 교회와 그리고 예배 기술에 대한 분야인데 오늘은 좀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교회가 무엇이고 온라인 교회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것들도 저희가 좀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좀 생각들을 좀 온라인 교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나누고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성경의 본문과 아주 딱 맞는 그런 찬양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그 영원한 샘물로 우리들의 갈급함이 해소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아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삶은 도무지 채워질 수 없는 갈급함으로 가득한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생수를 구합니다. 주여, 사마리아 여인을 채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오늘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해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이 시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항상 주님 갈급해하며 넘어지기 일수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하는 대상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하나님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들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해 할 수 있는 삶,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가라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고 영원한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하나님 섬김의 대상이신 우리들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준비시키시옵소서. 주성경 오늘도 하나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온라인에서 하나님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랜선을 타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와 공의가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채워지는 시간,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해 되어지는 시간,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통치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족해 하는 시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영원한 샘물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라인 교회 물음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화면에 준비한 사진을 하나, 그림을 하나 이렇게 찾았는데요. 비엔나 프레스코 오브 지저스 앤 사마리탄스 앳 웨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설명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 놓았는데요. 그 시간은 인적이 드문 정오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그 인적이 드문 정오를 택한 것 같고요. 때마침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갖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화제를 또 바꾸셔서 남편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시는데요. 너 남편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질문을 하고 우물쭈물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너에게는 6명의 남자가 있었으나 지금 6번째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고, 더군다나 그 시대 당시 여자하고는 더군다나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있었던 그 삶의 히스토리를 그냥 맞춰버리시니까 이제 여자는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아, 이 사람 대체 무엇길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아, 무섭다, 경외롭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또 예수님의 생각은 좀 우리들의 생각과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널뛰기를 하셔서 예배에 대해서 또 대화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배에 대해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냐? 뭐 이런 대화가 시작됐을 것 같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맞다고 하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과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였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마리아인들 또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고 자기들의 가까운 그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어떤 성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루살렘의 예배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물로 시작했고 남편으로 이동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깨우치고 싶었던 것은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삶. 남편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남편도, 두 번째 남편도, 세 번째 남편도, 심지어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남편으로 만족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배도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 내가 남편으로도 만족하지 못했고 6번이나 남편이 바뀌었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예배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이 우리들의 형편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삶. 예수님 정말 주세요. 막 매번 저도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주세요. 이게 부족해요. 예수님 채워주세요. 저 너무 갈급해요. 막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우리 인생이 막 코너에 몰릴 때면 막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우리들의 인생은 만족하지 못하고 갈급해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교회. 계속해서 교회를 바꿀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실망하게 되고,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도무지 만족하지 못했던 게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가 되돌아야 할 우리들의 삶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다고 하더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그리심산의 예배, 그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의 예배를 너무너무 그리워했을 거란 말이죠. 그걸 너무 부러워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를 또 이제 확대 해석하면은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온라인 교회도 아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장소나 어떤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죠. 분명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지하고 싶었던 거는 예배하는 대상의 문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제 곧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영과 진리로 누구를 예배하는 건가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곧바로 소통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예배, 그 아는 것을 예배하라. 예배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들의 삶의 그 갈급함의 문제, 채워지지 않는 예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하시는 거죠.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이민교회에서도 목회를 근 7, 8년 동안 해왔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교구 목사로 또 전도사로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떤 시기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 아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교회 건물이 약하고 개척교회에서 떠나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해서 떠나는 성도님들도 계셨고요. 그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사이가 틀어져서 떠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3, 40대 이제 젊은 이제 부부들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지. 신앙교육 잘 시켜야지. 근데 저는 이게 예배하는 대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이 교회였던 거죠. 목사님을 예배했던 거죠. 목사님이 교회였던 거죠. 그 공동체, 집사님을 만나고 그 사회생활 하는 거, 그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게 이제 예배였고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그거에 실망하니까, 공동체에 실망하니까 교회를 버리고 예배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게 그분들에게는 어쩌면 최고의 어떤 문제고 최고의 어떤 가치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이 어려워지니까 큰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모두 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과 결합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비롯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교회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요. 공동체 그런 생활을 하는 게 교회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 때문에 교회 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부 때문에 가는 건 더군다나 아니죠. 자녀 교육 때문에 가는 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는 교인들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신약 시대의 그 신약 이후의 시대의 예배를 정의하시는데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 참된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 참된 예배의 대상을 찾아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들이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고 목말라 하지 않고 주님의 샘물로 구원의 생수로 채워지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길잡이시고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바로 그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대상이다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내러티브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요,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길이다. 이게 진리다. 왜냐면 우리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그 못자국에 우리 손을 찔러보지 못하면 그럼 믿지 못하는 도무지 그런 어떤 의심 많고 정말 늘 갈급해하는 그런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찔러봐라. 도마야, 상처에 손을 넣어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지침을 갖고 살아갈 때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신을 믿는 자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 하여금 주님의 그 믿음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우리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장소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둘셋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는요, 결국 저희는 사실 저희 오이코스 교회는 건물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도요, 제 방도 아닙니다. 심지어 제 방에는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요, 그 아내랑 같이 이렇게 침실로 사용하는 방이 안 돼서 저희 자녀들 방에서 이렇게 책상을 갖다 놓고 제가 늘 이렇게 오이코스 교회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고요. 그리고 목사도 아니에요, 사실. 저희는 최 목사님과 저는, 최 목사님 처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오이코스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최 목사님도 저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부목사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너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의 목회는 낮은 목회가 되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섬기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섬기는 종의 그런 모습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캐리스메릭한 어떤 그런 권위 있는 목회자의 그런 강단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때로는 불편한 거 있으면 불편한 것도 얘기해가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도 봐가면서, 서로 그냥 누가 안다고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저는 온라인 교회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교제도 쉽지 않잖아요. 온라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 중심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이제 기존 교회에선 다 갖고 있는 이런 요소를 온라인 교회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라인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온라인 오이코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최 목사님과 오이코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최 목사님께서 그런 늘 저에게 공유해 주셨던 것 가운데, 루이지애나에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에 대한 걱정을 좀 나누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을 좀 돕고 싶고 그런 마음을 항상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감사한 거는 그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공개 댓글을 달아주신 선생님이 계셔서, 루이지애나 샘박 선생님이 이렇게 목사님 좋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루이지애나 샘박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매주 이렇게 달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온라인 예배가, 그리고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저는 이게 어떤 선교의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다고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 오이코스 교회는 뭐 특별한 장소도 없고 그런 어떤 건물도 없고, 그리고 또 목회 카리스마틱한 그 스타 강사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특출난 공동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구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다 보면은 이에 감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마음을 돌려서 예배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이 온라인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오이코스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해요. 지금 첫째 주 유튜브 조회수는 100회 가까이 됐고요. 다른 유튜브 조회수도 50명 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5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 주마다 많은 분들이,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분들이 저희 그 유튜브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오이코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분명한 어떤 증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 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전 세계에 확장한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썼던 최고의 툴은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을 굉장히 잘 썼고요. 그 편지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어서게 했습니다. 세우고 제자화시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교회의 리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최고의 도구는 편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케 되었던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말 역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었는데요. 그때 마틴 루터의 시대에는 활자로 찍어낸 인쇄된 매체를 통해서, 인쇄된 그런 인쇄물을 통해서 기독교의 엄청난 전환점을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와 있다면, 마틴 루터가 와 있다면 뭘로 선교를 할까요?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가 있었다면 뭘로 선교를 할까요? 바로 미디어로,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로 선교를 했을 거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 온라인 인플루언서, 소셜 인플루언서로 활약을 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이코스 교회는 미디어로, 제가 유튜브와 줌으로 특별히 이렇게 문양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이코스 교회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나누자면요. 건물, 사람, 교제가 약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예배해야 될 대상을 알고 영과 진리로 갈급함이 해갈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되는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교회,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오이코스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만나주시는 역사, 랜선을 타고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가득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도 요청하면서, 또 우리 오이코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쓰임받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면서 우리 잠깐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동안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오이코스 교회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주님의 선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교회가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계속해서 우리들이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분의 보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 뭇 다른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권속들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녹화된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신 그 귀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우리 오이코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가득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